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시편 6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영계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만하고 왕의 하시는 위하여 노래를 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를 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으로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봄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배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출을 나누더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을 부르면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에 날림 같더라. 아멘. 저희가 두 주간 그 멜버른에서 소원하고 있는 새순 교회의 그 20주년 선교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멜버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시드니에 있는 그 에핑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지난주에는 멜버른 새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최현지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멜버른에 가면서 처음에는 이 뉴질랜드에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을 방문하고 이제 그 멜버른 집회에 참여할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변경되어서 시드니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를 간 김에 여러 곳을 이렇게 보려고 여행사를 알아보는데 딱 주일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게 주일은 우리가 여행하지 않고 바로 쉬고 다음날 이제 여행을 일정을 짜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용이 막 엄청 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여행이면 또 싼데 그냥 우리는 하루 호텔만 더 자는데도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 주변에서는 목사인데 그냥 사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고 여행 가면 되지 뭐 또 교회를 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공간 자유함을 누리는데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드니에 가서 제 그 우리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그 목사님 교회에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멜버른에 있는 친구하고 또 시드니에 있는 친구가 둘이서 막 전화를 하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행사 뜯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친구가 시드니에 있는 친구가 여러 군데를 또 관광도 시켜주고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세워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을 지키려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 예배 여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저는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많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 해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무렵 돼가지고 이 해군 모병소에 갔더니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해군 세라복을 입고 해군 모자를 써서 그 해군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내가 일꾼이 돼야 된다. 갈등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해군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그 해군을 포기하고 일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근무했냐면 저희 집 바로 뒤에서 옆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전방에 갔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저희 집 바로 뒤까지 옆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순수하고 또 주일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34절 아주 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신의 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또 1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시온 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신의 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집트에 노예 살이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들 후손이 이집트에 살게 될 것이고 돌아온 이후에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기근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우여곡절 때 이집트에서 제2인자인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계적인 기근이 있게 됩니다. 1년, 2년 그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그 기근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 가족들 또 야곱의 그 후손들이 전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총리의 가족입니다. 다른 얘기라면 아주 높은 귀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까? 우리가 SNS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온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길 경우에는 너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기근을 이겨낸 최강국의 나라 이 이집트가 힉소스라는 소수 민족에 의해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당대, 그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힉소스족은 과거에 귀족 집안이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의 좋은 대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힉소스족은 오랫동안 통치한 것이 아니라 곧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집트 왕조가 들었었는데 그 이집트 왕조가 18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18왕조 가만 보니까 외래 들어왔던 그 힉소스 민족이 자기를 치고 이 왕국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역시도 자기들을 전멸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그들을 복군하지 않고 노예로 계속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남자들만 60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약 120만 되는 그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이 자유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역사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후계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때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에서 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에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홍해로 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들은 파라오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왜 이 노예들을 보냈을까? 왜냐하면 노예들은 그 당시에 재산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합쳐서 120만 되는 그 노예를 풀어줬다는 그 자체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즉시 추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닷물이 덮여서 그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종은 계약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을 모르니까 계약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종은 주인의 그 재산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주인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데요. 바꿀 뭐 이런 게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파라오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파라오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이집트에서 나온 것, 그리고 홍해 사이에 난 길을 걸어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적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2절은 악인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가 가득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연기는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나오는 이 밀은 이 밀랍, 즉 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는 딱딱합니다. 근데 이 초에 이 열이 닿으면, 불이 닿으면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마는 것이 소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바람이 없어지고 또 밀랍이 불에 녹는 것처럼 적들을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자유인이 돼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노예가 또 종들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이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있게 되었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건널 수 있는 이것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경 이 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농사를 망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의 비가 와야 되고 또 적절한 시기에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농경 사회가 떠나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별로 상관이 없고 비가 적게 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 떠나 있지만, 내가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일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정전이 되었는데 전기가 다 끄는 순간에 에어컨이 다 서버립니다. 전기가 다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빠져버리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3절과 4절 말씀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이 하늘을 타고라는 말이 이 일본어 성경에서는 구름을 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대로를 수축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대로를 수축하라는 이 말보다는 높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행하는 자들의 처소는 메마른 땅이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시고 또한 가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힘 있는 자들을 더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고독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그 고독함을 해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 문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감옥, 참사로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거역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과 그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가수인 션은 기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나눔으로써 그는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물을 더 많이 가짐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섬길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7절 말씀은 광야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은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최고 높은 사람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최고 나중에 등장합니까? 제일 나중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 등장합니다. 경호원들이 여러 가지 경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앞일을,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걸음은 하나님 주시는 안전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펙이, 그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더 물질을 모으려 하고 더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산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 이 시내산이 진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지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시내산 산맥 자체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강림하셨냐면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한 자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중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게 흡중한 비는 뭐냐면 그 가나안 지역에 추수기에 내려지는 그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수기에 내려지는 비가 굉장히 많은 곡식을 풍성하게 더 이렇게 쌀지우게 하는 동안의 것이라고 이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를 따라서는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정말 당면한 필요성이 아니라 이것을 줘야지만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궁핍할 때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이번 농사를 망쳤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얻어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은 누가 얻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만히 있던 여인들이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승리를 얻어가지고 전리품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큰 승리를 얻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 누울 때라는 것은 양이 편안히 쉴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이 들에서도 쉴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들에서 쉴 경우에는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거의 이 늑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가장 큰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쉬더라도 굉장히 단정하게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쉴 때 보면 이렇게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기둥이가 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에는 눈이 달린 강구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은 큰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큰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우리는 7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존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